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인생이라는 항해 속에서 자이든 타이든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사람들의 약하고 여린 마음을 뒤흔들어 두려움과 좌절의 고통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사단은 인생들이 겪게 되는 시험의 순간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용해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 실제로 현실화되지 않는 일들을 생각하게 만들어 현재 처해 있는 그 절망에서 벗어날 수도, 평안을 찾을 수도, 올바른 생각과 판단을 내릴 수도 없게 만들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주님을 구주로 모시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남은 그루터기와 같은 자들은 자신의 삶 속에 예고도 없이 찾아오는 그러한 모든 문제들을 하나를 안고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그 모든 짐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곧 그 문제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돌아갑니다. 12회를 혈루병으로 아파했던 한 여인이 그러하였습니다. 4명의 친구들을 통해 주님 앞으로 나아갔던 한 중풍병자가 그런 은혜를 받아 누렸습니다. 38년 동안 불치병이라는 절망을 품고 살았던 베데스다의 한 병자 또한 그러하였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죽은 나사로도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주님 앞으로 나오는 모든 자들은 어김없이 소망의 소식, 기쁨의 소식, 소생의 소식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의 항해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여정 속에서 넘어설 수 없는 물질의 벽이 버티고 있습니까? 어찌할 수 없는 질병이 여러분들의 건강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까? 누구보다 사랑했던 자녀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까? 골육 친척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핍박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의 걸음을 막아서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절망의 탄식을 바라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주님은 오늘 이 밤에도 말씀하여 주십니다.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오늘 이 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에게 이 소망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신앙의 항해를 하는 우리들이 왜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 이유는 그 항해를 명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 함께 본문 45절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촉하사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나온 무리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역사를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배를 불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무리들은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였습니다. 본문과 동일한 기사가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한은 그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잘못된 세상의 유혹에 제자들이 혹여나 동요될까 봐 염려하시고 그들을 재촉하여 건너편으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항해를 시작하였습니다. 이 항해는 제자들이 선택하고 제자들이 판단하고 제자들이 결정해서 시작된 항해가 아니었습니다. 철두철미하게 주님이 보내신 항해였습니다. 이 항해를 명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항해 속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염려하거나 근심할 필요도 없게 됩니다. 그 이유는 좀 전에 강조했듯이 우리들의 인생 여정 속에서 걸어가게 될 십자가의 행로는 우리 스스로 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라 명하시는 명령의 걸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보내시는 그 걸음은 반드시 주님이 목적하시는 뜻이 있게 되는 것이고 주님이 계획하시고 목적하시는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항해에 임하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내가 어디를 가고 있는가가 아니라 이 길을 도대체 누가 보내셨는가입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지금 바라보라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삶 속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 내 삶의 여정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온 천하에 주님의 십자가의 승리가 미치지 아니하는 곳이 없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권능의 오른손이 그 역사를 이루어내지 못하는 곳이 없음 또한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미치지 아니하는 공간이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모든 시공간 속에는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충만합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가고 있는 이 항해가 주님이 보내신 항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항해 속에 물이 조금 들어올지라도, 바람이 조금 불고 파도가 조금 친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 우리가 타고 있는 이 방주가 조금 흔들린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이 항해는 주님이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결단코 멈추거나 파손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솔로몬은 고백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왜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 이유는 그 항해를 위해 주님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46절을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아멘. 주님은 제자들을 세상 권력의 소용돌이 속에 떼어놓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그러한 자리에서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고요한 기도에 지성소를 만드셨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항해하는 중 바람과 물결로 인해 고난당하고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계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 재밌는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요. 본문 48절에 보시면은 제자들의 노젓는 것을 보시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보내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노젓는 것, 괴롭게 노젓고 있는 그 현상을 보고 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고라는 말은 주목하여 보았다라는 뜻으로 이 능동태 분사형으로 사용됐습니다. 이 헬라어에서는 제가 종종 얘기하는데 분사형으로 사용되어졌다라는 이 말 자체는 계속적인 용법, 반복적인 용법이 그 안에 함축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항해를 시작하고 괴로움 가운데 있는 그 어간에도 주님은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그 제자들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모든 시공간 세계를 초월하여 언제 어디서든지 당신의 제자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슬퍼할 때도, 기뻐할 때도, 눈물의 기도를 드릴 때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도, 봉사할 때도, 헌신할 때도, 예배할 때도, 찬양할 때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주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오직 당신의 자녀들만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오늘도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영감의 사도 바울도 고백하기를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계속해서 고백하기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를 위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은 이 세상의 항해 속에서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주님의 시선은 오늘도 어김없이 모든 것을 초월하여 오직 당신의 자녀들에게만 고정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입술은 오직 당신의 자녀들만을 위하여 간구의 목소리를 높이고 계십니다.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신자들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들이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그 항해를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48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아멘.
제자들이 육지를 떠나 항해를 시작하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풍랑이 일었습니다. 강풍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제자들이 괴로이 노를 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괴로이라는 말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매우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뜻인데, 앞에서 사용되었던 단어와 똑같이 현재 수동태 분사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앞에 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분사형으로 사용되어졌다라는 말은 반복성, 계속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금 제자들이 항해를 하고 있는 그 어간에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항해를 시작한 것이 예수님이 가라고 명하신 항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에게는 계속해서 고통이, 고난이, 또 어려움이, 힘듦이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들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도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게 되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본문의 제자들은 대다수가 베테랑급의 어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어부 출신의 제자들도, 그렇게 뛰어난 기술을 가진 제자들도, 그렇게 풍부한 경험으로 무장한 제자들도 그 파도 하나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 파도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계속적인 괴로움을 당하는 것 말고는 그들이 그 자연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랍게도 저들에게 계속적인 고통을 주었던, 그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었던 큰 산과 같은 문제였던 그 녹이 띈 바다를 밟고 주님이 그들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그 문제를 밟고 오셨습니다. 인생들이 가지고 있던 그 문제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그 문제들을 초월하여 제자들에게 나아오셨습니다. 인생들에게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었지만 우리를 향해 걸어오시는 주님에게는 그 파도가 아무런 영향도, 아무런 장애가 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절망으로 신음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어김없이 말씀하시기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는 소망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믿는 주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온통 가능으로 충만하시고 무소부지하시며 전지전능하시고 실수가 없으시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오늘 항해를 계속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찾아와 주십니다. 고통 가운데, 신음 가운데, 절망 가운데 낙심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 그 위대하신 주님이 날마다 찾아와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라는 이 피의 바다를 헤치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런 주님이 어떤 바다를 마다하시겠습니까? 그런 주님이 어떤 파도를 마다하며 그런 주님이 어떤 풍파를 마다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들이 신음하고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지 찾아와 주십니다. 그곳이 어디든지 걸어와 주십니다. 그리고 지체 없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를 위해 사랑하는 아들도 내어주시니가 도대체 우리를 위해 무엇을 주저하시겠습니까? 신자들의 항해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주님, 그분이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그 사랑의 은혜를 베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소망이 우리의 두려움을 앗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까? 네 번째로 그 항해 안에 주님이 들어와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항해를 하고 있는 그 배 안에 주님이 들어와 주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50절에서 51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제자들은 예상치 못했던 풍랑으로 인해 육신이 계속적인 괴로운 노젓는 행위를 통해 육신이 아주 지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칠흑 같은 밤에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은 유령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에는 온통 공포로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해 모든 제자들의 영과 육이 지금 다 어두움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가운데서 주님이 하신 일들의 순서를 우리는 조금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님이 고난 중에 있는 그들의 배 안으로 오르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제자들의 마음의 요동을 잠재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찾아와 그들을 향하여 소망의 음성을 말씀하여 주시는 그 순간에도 자세히 살펴보면은 현실은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요동치는 파도가 제자들의 배를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제자들의 그 마음은 더 이상 요동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치 빛이 있으라 명하자 어둠 속에서 찬란한 빛이 세상을 밝혔듯이, 마치 거센 파도를 향하여 잠잠하라 명하자 요동치던 파도가 잠잠하여졌듯이, 마치 죽은 소녀를 향하여 달리다 굼이라고 명하자 사망의 문을 열고 소녀가 소생하였듯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명하시는 그 순간 제자들의 마음은 평온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을 장악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안심하라 명하시면은 우리는 안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명하시게 되면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삶 속에 찾아와 명령하여 주시면 그대로 되어지고야 마는 것이 주님과 우리 인생들과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 그 이후에, 제자들의 그 마음을 안심시켜 주신 그 이후에 곧바로 그들의 현실까지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본문 51절에 보시면 배에 올라 저희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두 개의 동사를 좀 유심히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바로 가시니라는 동사, 그리고 그치는지라라는 동사입니다. 가시니, 그치는지라, 이 동사 사이에는 한국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카이라는 접속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로 번역을 하자면은 그리고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시니, 그리고 그치는지라, 이렇게 해석하는 게 옳은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마가가 이 두 단어 사이에, 두 동사 사이에 그 카이라는 접속사를 기록했다라는 것, 그 안에 넣었다라는 그 의미 자체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냐면은 주님이 배에 올라가신 그 사건과 그리고 바람이 그치게 된 이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쉽게 표현하자면은 예수님이 유동치는 그 배 사이로 올라오심과 동시에 그 파도가, 그 문제가, 그 어려움이, 그 고난이 그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러한 순차적인 은혜, 먼저 마음을 평안케 하시고 그 다음에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는 이 순차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가 이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들의 마음에 두려움과 의심과 좌절이 가득 차게 되면 내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의 손길과 그 능력을 인정하고 발견하는데 예민하지 못할 때가 우리에게는 종종 있게 됩니다. 교회에서 만약에 시험을 받거나 아니면 가정과 사업의 대소사의 사건들이 터질 때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은 중심을 잃고 요동치게 됩니다. 혼란스러워지게 된다 이겁니다. 신자들의 마음이 불편하고 혼란스러워질 때 사단은 어김없이 그들의 삶 속에 찾아갑니다. 그래서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 생활을 귀찮게 여기게 만듭니다. 새벽과 금요밤 등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나에게 따분하게 여겨지게 만듭니다. 찬양하는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냉랭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11조,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여러 예물들의 권면이 내 것을 빼앗아가는 소리인 것처럼 듣기 싫게 느껴집니다. 평소에는 괜찮지만 우리의 심령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 여러 가지 문제들로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할 때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인생들의 마음이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미움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이렇게 연약에 잘 빠진다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제자들이 두려움과 그 공포로 인해 주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그 현장 자체를 잘못 판단하고 확실히 보지 못하고 분명히 깨닫지 못할까봐 주님은 그들의 마음의 평안을 먼저 주시고 그리고 배 위에 올라와 환경적인 여건을 변화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들의 배 안에 찾아와 이런 두 가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결과
두 가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본문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본문과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14장 33절과 요한복음 6장 21절 이 두 곳의 결과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마태복음 14장 33절에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배에 들어오셔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나니까 그 배 안에 있던 모든 자들이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요한복음 6장 2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에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배 안에 들어와 해결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난 이후에 그 배가 가려던 땅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니까, 주님이 그 항해 가운데 들어오시니까 주님이 명하신 그 항해는 어떠한 사단의 방해와 도전 속에서도 가려던 땅, 즉 궁극적인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경영의 성도 여러분, 기가 막힌 축복, 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 놀라운 은혜는 이 비단 2000년 전 갈릴리 어부들만의 축복일 수는 없습니다. 오늘도 말세 지말의 때를 통과하며 더욱더 거세어만 가는 사단의 공격 속에서도 유유히 구속사의 물줄기를 타고 교회라는 방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선장으로 모시고 주님이 명령 따라 신앙의 항해를 계속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바로 우리 경향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축복의 음성이 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걷는 이 십자가의 행진은 주님이 가라 명하신 행진입니다. 주님이 기도하고 계시는 행진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찾아와 주실 것이고 그때마다 역사하여 주실 행진입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나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 이 놀라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